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구체적 사건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최고의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죠. 그 믿음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최고의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큰 기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찬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패가 있는 인생이네요. 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제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마주해야 할 불편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만천하에 또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게브 땅에서 유사한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과 비교할 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아브람이란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연약함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반복되는 실패. 한 번 더, 반복되는 실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엔 그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그 오래된 연약함이 좀처럼 그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별하기 힘든 연약함이 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가 아니고 인간이니라.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인간이니라. 과연 아브라함이란 거울을 통해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연약함이 보입니다. 첫째, 이기적인 비겁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기적인 비겁함, 자기밖에 모르는 비겁함.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사하여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때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부부 사이인데도 그 관계를 위장한 것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 뜻밖입니다. 아브라함이 쓴 속임수가 그 부부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아내로 삼겠다고 자신을 데려가다니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구경만 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그 왕의 권력이 무섭다 해도 그 흔한 항의 한번 하지 않다니요.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지금도 사라의 동의하에 지금 진행된 그런 일이죠. 부부가 서로 입을 딱 맞추기로 이제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때에 이어 지금 또 일어난 것이지요.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두 번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리석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다가 똑같이 당한 겁니다. 사라에게 또다시 닥친 큰 위기입니다. 인권, 무슨 존엄성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의사는 철저히 무시됩니다. 마치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물건처럼 취급됩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분명 사라의 그 잘난 남편 아브라함이 자초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의 말이죠. 말. 새치혀에서 나온 말.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내뱉은 거짓말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니까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신과 아내 사라의 안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괜히 피곤하게 머리 써서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본문 11절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밝힌 그 이유, 죽음에 대한 공포. 오늘날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죽음의 그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밖을 나오질 못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 이곳 사람들이, 그날 사람들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잡아 죽일까? 그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참, 아내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도 문제가 되네요. 예나 지금이나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 집착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미모가 탁월한 이성은 위험하니까 배우자감으로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현명한 청년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외모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기면 돼요. 우리 미혼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두고 볼게요. 어쨌든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서 참 이거 안타깝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는 온데간데 없어요. 목숨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모습만 보일 따름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둘째치고 그에게 남편의 자격이 이라는 게 있는 것이나 한 걸까요? 적어도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할 책임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인간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서 말입니다. 온 세상 남편들 망신 다 시키고 있네요. 참 비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그동안 남편이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라의 비참한 심정, 이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로 부부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찰떡처럼, 개떡처럼이 아니라 찰떡처럼 붙어 다녀야 하는 법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좀 서로 같이 좀 앉으시고, 그럼 어디 덧나지 않죠? 찰떡처럼 붙어 계셔야 될 부부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이게 무슨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까마득한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모습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라. 그래도 이 본문에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문의 이 사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그렇게 힘주어 외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죠. 물론 부부 사이로 한정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대인관계로 이거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반대 반응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비겁함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경우입니다. 거짓말이나 유혹이나 협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기는 그런 험한 세상이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인이 남편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세상이라서 그래요.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 이게 실제적인 예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귀한 판에, 저 마스크 어제 한번 우리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처음으로. 마스크 한 장이 없어. 마스크 한 장이 귀한 판에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이 못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마스크를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비난은 잠깐이요, 이익은 오래 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비겁함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 해서 그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최선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십니다.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란 거울을 통해 깨닫는 우리의 두 번째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복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요? 반복의 어리석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실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매일 성경으로 지금 창세기 본문 묵상하는데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고요.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례는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기근이 찾아오면 그래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기근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아니, 아내가 좀 예쁘기로서니, 그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기가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리를 짜내 한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죠? 사례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면 될 거란 그런 생각입니다.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그 아주 눈부신 미모에 홀딱 그냥 반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미모가 아니다. 왕에게 데려가야겠다. 그래 아주 서프라이즈 감탄 연발하면서 그냥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제 그런 칭찬받으려고 데리고 간 거죠. 바로서 남자인데 어쩔 수 없죠. 바로도 큰 감동을 받고 이런 미모의 여인이 그동안 어디 있었냐. 그렇다고 자기 본부인 쫓아낼 수는 없고 그 후궁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아내로. 다행히 아브라함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 아찔한 상황은 피합니다. 아브라함의 계책이 통한 것 같죠? 그러나 사례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단순히 사례의 위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굳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자업자득이 아닙니까?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례 두 사람이 이 위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 즉 씨의 자손의 언약의 위기란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방관하시면 사례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 수 없어요. 애굽왕 바로의 아내로 바로의 자식들 쭉쭉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수 없죠. 누가 왕의 여인을 건듭니까? 아브라함이 되찾을 수가 없어요. 사례는 이제 아브라함 자녀 낳는 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견딜 수 없는 큰 무지막지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제야 바로는 내가 속았구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속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또 이런 실패를 되풀이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네요. 하나님 약속 나발 다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친히 아브라함의 실패가 초래한 위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 그 전에 12장은 아브람과 사레, 10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과거에 거짓말을 해서 아주 혼쭐이 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 덕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출된 거죠. 그런데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자초하다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녀석은 정말 형편없고 한심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다운 그런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끝까지 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첫 번째 실패 순간에 애굽왕 바로에게 책망까지 들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아주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요. 도대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단 말입니까? 깊은 늪에 빠져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자에게 누군가가 크고 굵은 아주 튼튼한 밧줄을 던져서 구해줍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백골이 난망이죠. 그런데 자기 발로 좀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늪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소망을 두기 힘든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참 못난 사람 같지요? 표현이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못난 것보다 더 못난 것이 무엇일까요? 못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못난 게 있어요. 그 뭘까요? 못난 것에 도돌이표 갔다가 또 가고 계속 못난 것의 반복. 이게 더 못난 거죠. 그렇죠? 못난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못난 거 뭐냐? 못난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못난 것의 반복.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의 어리석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리석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실 그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성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못난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실패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시지 마세요. 다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변치 않는 은혜. 한 번 더, 변치 않는 은혜. 인간 편에서는 뭐였어요? 반복되는 실패. 하나님 편에서는 변치 않는 은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내의 하나님, 다른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인내와 공의, 하나님의 두 속성인데, 그 인내와 공의를 통해, 오늘 본문을 보면, 인내와 그 공의를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에도 걸리고, 공의에도 걸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인내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두기 어려운 부부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자들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안을 찾습니다. 더 나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반복한 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내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를 반복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속 쓰임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일찌감치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다 버림받고 말겠지요. 하나님께 불합격인 인생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도 탈락자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란 없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툭 하면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 수렁에 빠지고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 주십니다. 반복되는 부끄러운 쪽팔리는 실패까지도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를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너는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3절에 가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위기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 두 가지 있어요. 경고와 명령입니다. 본문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의 강력한 경고를 한 방 먹이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직도 아비멜렉은 자기가 데려온 사라가 유부녀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데려온 그의 행동을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간음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빨리 풀지 않으면 이제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는 간음이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 능동태로 바꾸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너 반드시 틀림없이 죽여버릴 줄 알라. 이렇게 섬뜩하게 다가오죠. 이게 이제 그냥 죽을 줄 알지니라.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자, 아비멜렉이 이제 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14절로 15절에 아비멜렉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흉한 꿈 꾸면 개꿈 꿨네. 그냥 시원한 냉수 한번 들이키고 잊어버리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게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이구나 딱 알아차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빼앗긴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찾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초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던 그런 큰 위기가 아닙니까? 이 위기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히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비겁자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초상답지 못한 그런 졸장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자기의 그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기는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변명에 변명을 그냥 늘어놓아요.
본문 1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예,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누구 탓? 조상 탓, 담임 목사 탓. 다른 사람들 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사람들 지금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무슨 AI로 예상 범죄자 뭐 예측해가지고 이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두려워서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세요. 이제 더합니다. 12절에 따르면, 자, 이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12절을. 겉으로 볼 때 사실 같지요? 양심상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사실을 어떤 의도로 쓰느냐. 자, 사라가 자기 이복 누이로서 자기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자기 이복 누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말의 정확성보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 말을 했느냐.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하나님 의도를 보시고 속여 먹으려는 아주 더러운 의도로 말한 것이니까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요. 그러나 그 의도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닌 거죠. 자, 이걸 이제 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기 누인데 아브라함이 맞는 말 했거든요. 맞는 말은 누구나 웬만하면 맞는 말 다 하지. 그 의도가 뭐지? 그 말을 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의 정확성보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도. 무슨 의도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 안 돼요. 자, 본문 13절 가니까 더 한술 더 떠요. 이 보니까 자기 그 거짓말이란 죄 속에 사라를 그냥 공모자로 끌어들여요. 조금이라도 면피하려고, 조금이라도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형량을 좀 덜어보려는 그런 속셈이죠. 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면 14절로 16절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은 1000개를 주는데, 약 11kg의 은인데요. 이것은 사라가 당한 수치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 성격이에요. 실추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원래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슨 별 책임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무슨 배상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물질을 막 주면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안 될 때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도저히 내가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 선물을 줬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막 그런 호의를 받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 첫째는 인내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 자, 본문의 사건을 보면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18장, 19장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8장에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자기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18장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십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세요. 악인들만 골라 죽이고 의인들은 좀 구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공의가 그 주제를 이룹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로 두들겨 맞은 아비멜렉 입장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거 황당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마른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셈이에요. 기가 막혀서 그냥 아주 말이 안 나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녀와 한 번도 동침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게도 할 말이 있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할 말이 있죠. 본문 4절 하반절로 5절 말씀. 주여, 우리처럼 주여 하네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지금 아비멜렉이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의로운 백성은 아비멜렉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셈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의 무죄 주장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또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백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백성을 악한 백성과 도매급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아무리 의로운 백성이 한두 명이라도 그 사람 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라. 또한 의로운 자가 아비멜렉 경우 의로운 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것을 미리 차단 막으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라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동침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른다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겠지요. 그로서는 아주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주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아비멜렉을 살려주십니다. 10년 감수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 한 방에 훅 갈 수 있던 그런 끔찍한 위기야, 위기. 우리 하나님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100% 아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행위도 다 아십니다. 일일이 지켜보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 동기나 의도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아비멜렉의 경우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아주 곤란한 상황에 결백한데 그냥 죄에 얽혀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 판단을 기초로 행동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한 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 하나님.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친절이나 호의입니다. 은혜는 친절이나 호의. 놀랍게도 그 대상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란 거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기적인 비겁함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는 맙시다. 다음으로 반복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도 맙시다. 한번 우리 구호 외쳐볼까요? 자, 이기적인 비겁함, 추방, 반복의 어리석음, 퇴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도저히 소망을 두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살은 안 될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했는데 자기가 포기하면 되나? 인내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아직 너는 잘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틀림없이 구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는 내려놓읍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